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림처럼 우리 모두의 또 가정마다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또 귀한 안식일과 우리의 이 봄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 5월 달에는 우리 마석교회에 활발한 여러 가지 사역이 펼쳐지는 그러한 달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미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내일은 특별한 공동체 안전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와는 약간 시간의 순서 운영이 다르게 이루어지는데 우리 교회가 모든 부분에서 더욱 안전한 주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 달에는 우리 금요일 저녁 예배 부흥 캠페인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다 연락을 받으셨을 텐데요. 각 매 금요일 저녁 예배마다 각 소그룹에서 좀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안식일 시작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5월 첫째 안식일에는 어린이 봉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두 어린이가 우리 또 가정에 또 기도와 함께 또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바쳐지는 귀한 예식인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10일에는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또 오랜만에 우리가 야외 예배를 가는데요. 천연계 안에서 특별한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서를 좀 함께 보고 있고요. 오늘은 26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2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신앙의 교훈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기 이사야 26장을 보면요, 마치 이 시편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지난번 살펴본 25장에는 신실하신 주님을 향한 찬송이 이렇게 선포되었다면 26장은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실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를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하게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익숙한 성경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부활을 소망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성경의 부활을 이야기한 구절 중에서도 매우 아름답고 장엄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무려 2700년 전의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주실 부활에 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몸이 없이 의식만 살아서 존재할 것이라고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당신의 백성들의 이 몸을 부활시켜 주실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제 성구 우리 이사야 26장 12절을 함께 소리를 맞춰서 같이 낭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계속해서 이사야는 계속해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24, 25, 26장 계속해서 이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이러한 일들을 경영하시는 이유는 우리 12절의 말씀에 의하면 무엇을 베풀어 주기 위함인죠? 평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 21년도에 보면 이사야 24장과 27장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 대한 심판의 기별을 다룬 이사야 13장에서 23장 뒤로 이사야 24장에서 27장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당하는 전 세계적인 규모의 결정적인 패배와 그분의 백성을 위한 구원을 묘사한다. 황폐한 세상을 묘사하는 이사야 24장과 재림 후에 있을 천년기의 사건을 묘사하는 계시록 20장이 비슷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사야 24장의 이상은 선지자에게 익숙한 시대의 상황과 맞는다. 그래서 이사야는 의심 없이 그 이상이
자기가 아는 예루살렘에 적용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계시록은 그것이 실제로 새 예루살렘에서 성취된다고 설명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이 예언들이 온전하게 실제로 다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언제인 것이죠? 네, 종말의 시대, 우리 시대,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내용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요, 1절부터 7절까지는요 역시 이게 시편처럼 찬양의 노래로 되어 있는데, 악인을 완전히 멸하시고 의인에게 평강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 부를 의인들의 노래가 나타나 있습니다. 8절부터 15절은요 구원의 심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한 심판, 그 심판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며 기다린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이어지고요. 16절부터 21절에는요 환난 가운데서, 그리고 인간의 절망이 있는 그 자리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애타는 부르짖음을 올리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서두에서부터 나오는 이 그날은요 여호와의 큰 날입니다. 이사야 24장과 25장에 나타난 바와 같죠. 그래서 그 날은 대부분의 악인들에게는 정말 두려운 날이에요. 고통과 파멸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구원이 완성되고 확증되는, 더 이상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 통치를 회복하시러 오실 그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에서 그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이 감사와 승리의 노래를 이사야는 영감의 그 하나님의 감화를 통해서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평강을 누리려면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을 누리려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한 절씩 한 절씩 보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26장 1절입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그 앞절에는 이 마지막 부분, 25장 마지막 부분에 이 모압으로 대표된, 모압으로 형상화된 하나님의 원수가 이 몰락하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상대적인 개념, 새로운 도성이 시작될 때인데, 바로 그 도성은 정말 강하고 든든한 도성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때문에 그 도성이 강한 것이죠. 돌과 흙으로 빚은 성벽과 바깥 벽이 그 성을 온전하게 잘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할 때라야 그 도성이 정말로 안전하고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된다고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새로운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기 신의를 지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아주 확고하게 유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의로운 나라가 들어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성에 의로운 백성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의로움은 우리가 기억하듯이 바로 자기 안에는 의로움과 선함이 없음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갈망하는 그러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성의 성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성에 꼭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익숙하시죠? 자, 3절 같이 읽으실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계속해서 평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견고한 마음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가 이렇게 견고한 자에게 마침내 견고한 성읍이 주어지고요, 그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평강의 평강으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래 원문의 그 문자적으로 그 원문을 번역한다면 평강 속의 평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평강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받을 유산, 유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우리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질 행복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평강을 누리는 비결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뢰하다라는 이 단어는 신뢰, 의지, 확신, 안심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계속해서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이 외부의 위협이나 이 안의 환난, 풍파가 세상에 어려운 것들이 우리를 에워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환경에 어떠한 내가 든든한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평강인 것입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주님께서만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흔들리고 변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도 그분을 영원히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강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그분을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지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히 신뢰하려면 믿을만 하기 때문에 의지할 만한 상황에서만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의심스러울 때도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신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고 맡기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기도로 주님과 상의하고 그분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 내 취향, 내 판단과 다를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좀 점점 안 좋아지더라도 우리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인데요.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바로 우리가 25장에 살펴본 그 내용이 간략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의 고집과 교만함을 상징하는 게 사람들이 쌓은 그 성입니다. 마치 바벨탑처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계속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하시고 말씀하셔도 그 말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은 내 멋대로, 내 판단, 내 지혜, 내 욕심대로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의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최후의 심판 때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교만과 자기의 고집과 독선을 상징하는 듯한 그 높은 성은 마침내 그날에 완전히 무너져서 진토가 될 것입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그래서 그때는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것이죠. 현재 빈궁한 자, 지금 곰핍한 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요. 나의 모든 생각이 결국은 죄와 악으로 향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최선, 나의 베스트, 최고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을 따라서 행동한다 해도 결국 나의 삶은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일방통행과 같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빈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곰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잘난 사람들,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면서 현세만 바라보고 권세, 영광, 부귀를 추구하는 높은 성을 쌓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해요. 그들은 괴롭힘과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것이 뒤집힐 것입니다. 역전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괴롭히던 교만한 사람들은 쓰러져서 낮아져서 결국은 진토가 되어버릴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낮은 사람, 나의 빈궁함과 곤핍함을 철저히 고백한 사람들은 그날은 오히려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당당하게 일어서서 인간의 교만이 무너진 그 진토를 밟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7절입니다. 7절은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여기 원어를 보니까요, 여기 매끄럽고 평탄하다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근데 전부 다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할 때 그 정직하다라는 그 단어의 기본 의미가 평탄하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3번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데 바로 의인의 길이 평탄하다. 우리가 인생길이 정말 평탄하기를 원하잖아요. 인생길이 거칠고 울퉁불퉁하고 막 가시 엉겅퀴 있고 막 그런 거 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단어의 다른 뜻, 평탄하다의 다른 뜻이 바로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고 올바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또 어떤 분이세요? 정직하신 주님이십니다. 역시 정직함, 평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곧고 올바름입니다. 그분이 의인의 첩경, 즉 이것은 길인데 주로 마차나 수레가 다니는 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길을 우리가 잘 가라고, 인생을 살아가라고 평탄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평탄하게 해주시는데 그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무게를 달다, 균형을 맞추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앞길이 평탄하기를 바라죠. 탄탄대로, 정말 내 생각과 내 의도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면 탄탄대로를 걷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진짜 평탄한 길은, 그 의인의 길은 정직한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이라고 선포합니다. 주님은 평탄하신 분이에요. 즉 주님께는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곧고 올바르시기 때문에 우리를 곧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균형을 맞춰 주십니다. 좋은 일만 있는 인생길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일이 이루어지기만 하는 인생길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바로 정말 그렇게 내 마음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라면 그것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넓은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멸망으로 인도되는 길이죠. 하나님께서는 내 길이 진짜 평탄하도록 그래서 균형을 맞춰 주시는 것 같아요. 바로 이 무게를 달다라는 표현은 조사하고 감찰한다는 뜻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면밀히 살피시고 조사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은 나를 벌 주시고 혼내시려고 이렇게 아주 기분 나쁜 표정을 하고 살펴보시는 것이 아니고, 내 앞길을 평탄하고 최후의 심판 날에 마침내 평탄한 그 땅에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상하게 챙겨주시느라고 균형을 맞춰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평탄한 길로 앞길을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평강을 누리려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최후의 심판에서 승리하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승리하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 여기 8절부터 15절인데요. 우리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아멘. 여기 사모한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는 애타게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여기 성경의 원어에는 갈망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
단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만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열망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삶이 빈궁하고 곰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제멋대로 자기 잘났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높은 성들이 그들을 깔보고 업신여기고 때로는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이 이루어져야지 그 억울함이 다 비로소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세상이 비로소 바르게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심판하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여기 심판에서 승리하는 의인의 세 가지 특징이 나와요. 의인의 세 가지 특징. 바로 하나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약속을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애타게 기다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나오는 이 8절에 나오는 그 의인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그런 반면에 세계의 거민들은 언제 의를 배워요?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때. 여기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한다, 바라다, 원하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바로 여기 그 뒤에 있는 표현이 있잖아요.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근데 간절히 구한다는 이 표현에 일찍부터 구한다라는 표현, 일찍부터 찾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그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것은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란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은 심판을 베푸실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표현처럼 심판의 때가 돼야 세계의 거민들이 비로소 의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결국은 내가 제일 똑똑하다라는 생각으로 내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바름, 공정함, 의를 배울 때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들에게는 멸망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10절부터 이렇게 11절까지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그러니까 앞에 9절에 대한 그 악인들의 어떤 습성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의인들이 왜 심판의 하나님을 자꾸 기다리는지, 그렇게 갈망하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왜 빨리 시행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악인의 네 가지 특징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도 의를 배우지 못합니다. 배우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정직한 자의 땅에 그들이 살아도 불의를 행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이 높이 들려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애써 무시하고 현세적인 삶만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정말로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면 부담스럽고 싫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의 방향, 이러한 삶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앞부분에도 읽었죠. 여기 이러한 계속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의 반대편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도 결국 부끄러워할 때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뜨거운 마음, 열성을 나타내실 때 그들은 부끄러워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그러한 뜨거운 마음은 그들에게는 소멸하는 불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은
우리 12절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게 그 유명한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샬롬은 평화, 복지, 번영, 행복, 건강, 완전, 안전이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샬롬은요, 이 악과 죄가 완전히 사라져야지만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세상을 악이 위협하지 못할 때,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것이 위기와 위협이 되지 않을 때, 그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괴롭히지 않을 때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를 따르는 모든 세력을 일소시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여기 주 외에 다른 주들은요, 이 이사야 시대에는 현실적으로 이방 나라들이었어요. 강력하게 위협하고 결국은 나중에 강제로 유다를 속국으로 만든 바벨론이라든지 그 뒤에 페르시아 같은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후의 심판에서 승리할 백성들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도 여기 표현처럼 주만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인 것입니다. 한 주간의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를 주관하는 것이 무엇이었나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외에 우리를 관할한 다른 나의 삶의 주인들이 없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세상의 즐거움인지, 아니면 돈이나 물질에 대한 욕망인지,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인기나 명예인지, 혹은 권세 이런 것은 아니었는지, 나의 고집과 욕심은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대단해 보이는 세상의 엄청난 것, 화려해 보이는 것, 엄청난 힘이 있어 보이는 것,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것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세력을 없이 하실 것입니다. 완전히 사라질 것이고 결국에는 기억에서조차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 삶을 주관하려고 하는 그 주인들은 잠깐 후면 없어져 버릴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그래서 결국 마침내 이 모든 하나님의 노력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커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외교적인 수단, 사람의 지혜, 이사야의 그 시대의 형편처럼요,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의 지혜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가 온 세계로 경계가 확장될 것입니다. 마침내 최후의 심판의 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성경 말씀에 묘사된 것처럼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중에 당당한 한 명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서 승리하려면 주의 이름을 부르라. 이 말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는 기도의 밀실에 숨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는 기도의 밀실에 숨으라. 여기 16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16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지금 이제 이사야가 보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미래는 정말 영광스럽고 참 좋고 찬란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 시대의 유다 백성의 상황은 너무나 처참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 그것은 언약에 따른 것이고 그들을 결코 멸망시키려는 의도가 아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의 그 불치병, 난치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서 마침내 승리할 백성은 환난 중에 주님을 앙모합니다. 여기 앙모하다는 표현이 방문하다, 이렇게 헤아리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정신을 차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신 것, 나를 돌보신 섭리를 헤아려보고 다시 주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쩌면 나는 나의 즐거움과 내 욕심, 나의 현세적인 필요, 내 사업만 챙기느라고 하나님을 일부러 그 호소를 무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의 때는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기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17절에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마치 곧 출산할 임산부가 겪는 고통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극심한 고통을 감수하면서 수고를 하긴 했는데 낳았는데 아무것도 결과물이 없는 것입니다. 바람처럼 인해 사라지고 만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신앙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해서 그런 거예요. 나의 의로움, 나의 만족, 내가 생각하는 어떤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힘쓰고 애쓰고 거추장스럽기만 하고 그렇게 번잡스럽기만 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얻는 것이 바람일 뿐인 것이죠. 그리고 뒤에 18절에 보면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베푼다라는 표현이 이룬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구원을 사람들이 이룰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은 받고 누리는 것이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지키고 이뤄 가시기를 간절히 간구함으로 나는 구원을 이뤄 가는 것입니다. 여기 이 약간 난해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 출산하다라는 이 단어가 원래 떨어뜨리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그 산모가 겪는 고통을 비유한 그것에 이제 이 맥락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였는데, 이 단어가 원래는 한 번도 아기를 낳을 때 사용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떨어뜨린다라는 의미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오히려 이 유다를 위협하는 세상의 모든 세력들, 그들을 위협하는 세력을 패배시키지 못하였다라는 그 뜻도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뜻이 다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17절과 18절은 힘쓰고 애써서 정말 최선의 것으로 뭔가 자기의 운명을 바꿔보려고 신앙이든 무엇이든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은 절망적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 19절, 20절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21절로 맞춰지는데요.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아멘. 그런 인간의 완전한 절망, 정말 애쓰고 고통스럽게 겨우겨우 무슨 노력과 수고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절망. 그런데 그 끝에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죠. 바로 내가 어떻게든 번듯하게 살아보려는 스스로의 발버둥침이 모두 실패하고 허지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생명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굳건하게 닫힌 돌문을 굴려내라고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외치시듯이 우리의 삶에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의 삶에도 바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주님께서 오실 때 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 앞에 있는 그들은 그냥 죽은 자들이 아니고 주의 죽은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봄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주님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건기가 되면 정말 죽음의 땅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슬이 내리면 그 땅을 생명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황폐한 그 땅과 같은 황막한 사막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그래서 20절과 21절은요, 이 내용을 보면요, 마치 출애굽 당시에 10번째 재앙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출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 바로 각 가정의 장자 혹은 가축의 초태생을 치는 죽음의 천사가 온 땅을 돌아다닐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문을 닫고 집 안에 들어가서 숨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문 임방과 설주에는 자신을 대신해서 바로 그 모든 죄의 책임을 지는 것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머물렀을 때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행하실 때에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는 어린 양의 피 안에 머물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와 악을 완전히 없애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가 온 땅에 임할 때 그리스도의 희생의 보혈의 공로를 온전히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최후의 심판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린 양 대신 이 십자가의 희생을 붙드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소에서 나오셔서 땅의 거민의 모든 죄악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21절의 표현처럼 이 죄의 참혹하고 추한 모습이 다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 죄악 자체가 완전히 죽어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내 백성아 갈지어다라고 말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기도의 밀실에서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를 의지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후의 심판에서 마침내 땅 위에 당당하게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든든한 성의 열린 문으로 그 안으로 주님의 손을 잡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그 화이트 주석에는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두려운 시련의 날에도 그분은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 그들이 숨을 밀실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와 거룩한 천사들의 보호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환난일 때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게 되기 위해서 기도의 밀실에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아래 숨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 26장까지 살펴봤는데요, 역시 종말의 엄중함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누리려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최후의 심판에서 승리하려면 주의 이름을 부르라. 환난을 당할 때는 기도의 밀실에 숨으라.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성에 우리도 승리자로서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